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10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252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54절 말씀,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5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나에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라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강자의 삶, 영적 강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14절로 28절까지는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바알세불 논쟁. 29절로 36절까지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진정한 표적. 37절로 5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심.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하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둑에서도, 또 어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바둑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죠. 바둑도 고수들은 판 전체를 보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한 수 한 수 두어 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지 않는 이제 하수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활과 집을 차지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한 수 한 수를 두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그 승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과 결론을 내릴 때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단을 앞두고 강을 건널 방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성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히 구별된 삶과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영적 강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도 산상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참된 성도의 바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1절과 같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하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기도하시던 때였죠. 6장에서 12사도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신 이후였습니다. 9장에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형체로 변화되신 것도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의 자리를 즐기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또 그 십자가 위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권능,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제자들은 직접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풀어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심지어 제대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자세, 이런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5절로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친구에게 한 사람의 친구가 벗이 온 거죠.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거리가 떨어져서 대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하고 싶고 또 거절한다 해도 무엇라고 할 상황이 아니지만 이 친구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친구의 청을 들어준 것은 그의 간청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친구의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14절에서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 비난하는 자들까지 있었죠.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선포하신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의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비난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이는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그 심판의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표적을, 악한 세대를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놀라운 역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죠. 과연 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청종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셨죠. 여기에서 식사는 성대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회당에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먹는 가벼운 점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 자리는 음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이 어찌 보면 야만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에 박힌 가시처럼 여기게 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목을 지키는 살의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정통한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땅에서 난 여러 7가지의 열매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목에 처음 익은 열매의 5분의 1을 드려야 했고, 땅에서 나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에 11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례에 없는, 정원에서 꾸미는 가꾸는 박하나 운향, 오늘날로 따지면 허브 같은 종류들이겠죠. 이런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아주 완벽하다 못해 넘치게 구별했습니다. 철저했죠. 신앙의 상태에 보면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신앙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히 자기의 열심이었던 거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조만 넘치게 드리면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바는요,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헌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믿음의 고백, 이런 귀한 예물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표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보다 의식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받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에서 52절까지의 짧은 구절에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등장을 하죠. 이 멸망의 무리들아, 이 썩어질 자식들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서운 어조로 주님이 몰아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강건하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강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영적 강자이며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히 구별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포괄자 차별 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제거되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 잘못된 세력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서 기독교 사학들이 그 말씀과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광림의 재단 부유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신원의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도록 장흥 빛의 숲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가 임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인도네시아 선교사 섬김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트리니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탄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관과 부서가 든든히 세워지고 속회와 선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을 위해서 우리 한 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10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여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과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사 주님이 함께 계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주시되 정치, 연대,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